네,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선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할 찬송가는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네, 찬송가는 이제 성경책 맨 뒤에 있죠. 포기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 이거 보는 거지? 찬송가는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300장을 딱 한번 펴보고 그 다음에 10장 더 넘겨서 이제 310장을 찾으면 되겠죠. 이거니? 나도 왔는데 이거니 혹시? 그러니까 이거 하잖아.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제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오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1절 먼저 한번 불러보고 아, 이런 찬양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네, 한번 이제 사실 이전에도 조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찬양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백하며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처럼 막 하면서 외우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네, 사실 보고 싶은 건 32장 전체였는데 우리가 오늘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이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일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건드렸으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할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졌고 그의 허벅다리와 망하여서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찾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함입니다. 제목이 되게 짧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제목이 조금 길었었는데 오늘은 간절함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위해 아주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네,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말하긴 싫네요. 네, 또 다른 친구, 뭔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는 친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간절히 뭔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전도사님은 지금 들어보면은 참 웃긴 이야기이지만 7살 때 아주 간절히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7살 때 하나님 8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었어요. 초등학교 가기 싫어. 네, 초등학교 가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7살 이제 8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게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 약간 되게 죽는다는 걸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8살이 영원히 되면은 사니까. 죽음이 더 가까워지니까 그게 되게 무서웠어가지고 그때 7살에 이불에 이제 얼굴을 파묻고 이제 정말 간절히 한 일주일 동안 진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8살이 되고 지금은 23살이 되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나이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간이 멈춰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7살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은 정말 아직까지도 그 초록 이불에다가 이제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은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제 아직도 그때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던 게 전도사님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7살에 8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야곱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7살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정말 목숨을 걸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라반의 집을 떠나다가 라반이 이제 조금 야곱이 위기를 만나기도 했었지만 이제 잘 해결이 됐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를 쫓아온 라반에게서 이제 위기를 넘겼던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32장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기 형 에서가 여기 보이는 이 에서가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심지어 이 에서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4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32장 전체를 다 읽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3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은 이 자기 형인 에서가 자기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갔던 것이었어요. 숨어서. 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 형 에서를 야곱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얼마나 야곱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인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서가 그냥 혼자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으면 정말 이제 야곱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혼자 오는 거면 어떻게 말이라도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400명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데려온 것은 당연히 야곱이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꼼짝 붙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또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야곱을 진짜로 완전히 야곱과 그 야곱의 그 가정을 전부 다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기 가축들, 여기에 지금 양 그림만 있지만 양, 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자기의 그 모든 그 가축들을 보내서 에서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와 싸우고 나서 기분이 막 안 좋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화해의 선물이라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은 이제 우리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야곱은 이거를 노리고 이제 자기 형인 에서에게 자기가 가진 양떼, 소떼, 염소떼를 이제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이 자기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가장 나중에 에서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걱정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왜? 이 꾀가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형이 자기가 보낸 그 모든 선물들을 다 닫고서 입을 싹 닫고는 그냥 야곱을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재산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저녁에 그런데도 너무 두려워해서 혼자 남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이유로 야곱이 이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과 갑자기 나타난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보낸 사람. 에서가 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누구인지 조금 밝혀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 민속놀이인 그런 씨름이 아니겠죠. 싸우면 씨. 네, 그런 싸움은 조금 비슷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이제 누군가를 막 붙잡으면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자, 이렇게 사람들과 씨름하는 게 끝이 나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자기를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야곱의 허벅지 쪽 관절을 팍 이렇게 때려서 이제 그렇게 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거는 진짜로 이렇게 주먹으로 막 세게 때렸다라기보다는 손을 탁 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골반 쪽, 이렇게 허벅지 관절 쪽이라고 했는데 이 골반 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갑자기 그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 또 누구?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 하나님.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3절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야곱과 겨루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전장에서. 야곱은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천사와 씨름을 하던 중에 그 천사가 자기 관절에다가 손을 탁 대니까 바로 관절이 어긋나 버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겨루고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거를 조금 깨닫게 된 것이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막 치는 거, 이거를 그 치다가 이렇게 막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손으로 살포시 갖다 대는 거, 진짜 이렇게만 갖다 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매달렸어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까지 계속해서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나 좀 보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을 순수히 놓았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었죠. 오히려 꽉 붙잡고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진짜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안 보내겠다 하면서 꽉 매달렸던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를 이겼나요? 아니요. 아니죠. 야곱은 천사가 그 된 손에 골반 쪽 관절이 어긋나서 겨우 붙잡고 있는 게 다였어요. 그 천사가 떠나지 못하도록 겨우 꽉 붙잡고 있는 게 다였어요. 진짜로 이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썼으면 야곱은 순식간에 부끄러져서 이제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래서 엄청 다쳤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이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이긴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저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 뿐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드러나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고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야곱이 모르는 사람과 씨름했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냥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과 씨름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간절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간절히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서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간절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죽어가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피를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철철 쏟아내면서 이렇게 죽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간절함도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으니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눈을 닫아버리고 우리 귀를 틀어막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전도사님도 최근에 얼마나 내가 간절함이 없는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거를 발견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정말 숨을 쉬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을지도 나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을 내뱉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되면 헛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를,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떨어져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나아가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만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그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눈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은,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한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야곱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하고 전도사님이 물어보면은 그리스도라고 친구들이 대답하고, 이제 또 이제 그리스도는 하고 물어보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친구들이 말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라고 전도사님 부르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황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참으로 또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신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기 4층 분당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10월 퀴즈왕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고사대회가 11월 27일에 있는데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문제집을 뒤에서 배부해 주겠습니다. 이제 성경 고사대회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집 끝나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10월 퀴즈왕 시작하겠습니다. 10월 퀴즈왕은 지훈이입니다. 이제 7번을 이제 지훈이가 마치게 되었는데 10월 퀴즈왕은 지훈이입니다.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10월 퀴즈왕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10월 퀴즈왕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맞추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손을 들고 이제 퀴즈를 맞췄다면 이젠 다르게 할 거예요. 골든벨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방식이냐? 자, 우리가 답을 쓰고 그 답을 계속해서 맞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맞히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내리고 답을 맞출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는 유년부, 초등부 구분도 없어질 거예요. 구분도 없어지고 이 5문제를 모두 맞춘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 중 가장 이제 4주 동안 많이 남아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퀴즈왕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답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답을 못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 아니라 이제 번호를 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더 답을 맞히기 쉬울 거예요. 네, 이제 컨닝하지 마시고 컨닝하면은 이제 보고 바로 빼겠습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답을 이렇게 딱 드는데 답이 틀렸다 하면은 그대로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가르치지 못해. 네, 이제 마지막까지 5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만이 이제 계속해서 퀴즈왕으로 이렇게 있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파이팅! 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기를 바라며 첫 문제부터 이렇게 절반 떨어진 일은 없겠죠? 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다 컨닝하지 마시고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컨닝하면 바로 떨어뜨릴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었다. 아직 답 들지 마세요. 아직 답 들지 마세요. 네, 전도사님이 답 들라고 하면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번 다 들어주세요. 네, 답은 3번 400명입니다. 대박! 네, 친구들 다 맞췄나요?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싫거든요. 너무 오늘 쉬워요. 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답을 확인하기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야곱은 밤중에 만난 어떤 사람과 무엇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 정말 어렵게 내볼게 하다가 이거 이러면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패자부활전 시작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착하게 됐어요.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네, 다 떨어지면 패자부활전이 있기는 해야겠죠. 네, 즉석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야겠죠. 무조건 1번. 네, 자, 하나, 둘, 셋, 자, 답 들어주세요. 2번인데. 대박! 네, 다 맞췄습니다. 네, 야곱은 멋있다. 밤중에 만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답에다가 띄어쓰기로 답을 알려주시네. 네,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도 두 번째 문제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다? 끝. 겁나네.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 네. 있으나요? 아니야, 2번이야, 2번. 자, 2번이야. 답 다 쓰셨죠? 2번이야. 하나, 둘, 셋. 자, 답 들어주세요. 2번이라고. 1번인데. 오! 네, 이번에도 다 맞췄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쉬운 거 너무 쉬웠다. 그냥 어린 이러면 안 되는데. 쉬운 걸 내셔서 그래.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어린이들은 때는 무시하지 말라 하나씩 말씀. 네, 사실 다 맞출 줄 몰랐는데 한 명쯤은 이스라엘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네. 친구들 잘 맞추네요. 난이도 조절이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쉽다. 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무 자, 4번이네, 4번. 자, 무조건 저거는요? 4번, 4번. 답 말하지 마시고 1번. 컨닝하지 마시고 4번. 그러면 이제 3초 세고 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4번. 이게 지금 잠깐만. 3번인데. 엄청 집중했나 보다야. 오, 대박. 뭐지? 맞아요. 어머, 답은 3번 간절함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잘 맞출 줄 몰랐는데 이거 이래서 다 퀴즈 내면 안 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마지막 문제 내요. 어. 네. 어려운 문제를. 자,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저 객관식이니까 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긴다.
이것도 쉬워? 네. 오, 대단하다, 니네. 수두는 잘못했는데. 친구들 너무 잘 맞추는 걸 보니 뿌듯하긴 하면서도 굉장히 두렵네요. 뭐지? 네, 이거 한 달 후에 이거 위대한 사람 아니야. 퀴즈왕 시상할 때 몇 명이 될지 안 퀴즈왕이 될지 잘 모르겠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찍었어요. 함께 답 이거 맞춰보겠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달라. 오! 이번엔 이번에 답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이번엔 아니야 4번이야 4번. 답은 4번. 4번입니다. 아. 자, 3번 맞춘 친구들. 네, 4번 맞춘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을 이제 지금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손 들고 있어 주세요. 네, 자기 답과 함께 들고 답 맞춘 친구들은 이제 그 답판을 들고 이제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기 4번 또 한 사람? 4번. 생겼습니다. 근데 네. 지웠어요. 근데 다 썼어요. 현대 주원이. 계속 들고 뭐냐? 하나님. 그렇죠. 지우하고 지훈이 틀렸어? 문제도? 이번 퀴즈왕은 글렀네. 오케이, 다 적었습니다. 저도 했어요. 네. 네. 오히려 이거를 되게 잘 맞출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이 3번에서 다 틀릴 줄 알았는데 뭐야? 내기 걸렸어요. 이러면 실제 내일 그러면 나중에 이자고 10만 원만 아이고, 주면 내가 내기가. 미안해 선생님을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그냥 지훈이가 나한테 5만 원 빌려준다 해서 이자 한 10만 네. 원만 주면 내가 빌려준다. 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갈릴 줄 몰랐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 제대로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퀴즈는 끝났습니다. 혹시 이렇게 골든벨 방식으로 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답을 알고 있는데도 손을 늦게 들어서 조금 답을 못 맞히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전도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친구가 답을 알고 있기만 하면 퀴즈왕이 될 자격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퀴즈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성경 봉사대에 나가는 친구들은 잠깐 남아주세요.